우리 친구들 혹시 이제부터 목사님이 지금이 때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포켓볼 쳐본 친구 있나요? 포켓볼. 네. 목사님은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직접 당구장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플로 게임을 받아서 한번 이제 배워보면서 쳐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 포켓볼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색깔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이제 큐라는 이제 큐대를 이용해서 저 하얀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하얀 공이 다른 공을 맞춰서 그 공이 당구대에 있는 이제 여섯 개의 구멍으로 이제 그 공들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게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켓볼은요, 이 사람 이제 각도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얀 공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이제 가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 공을 치는 사람의 치밀한 계산과 더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이 공을 치게 된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 포켓볼 생각이 이제 갑자기 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갔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큰 성읍이었던 빌립보로 갔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를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요. 더 이상 점을 치는 능력이 이제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많이 이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분명 예수님이 영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했다면 거기서 또 놀라운 일들이, 또 복음의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가자마자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령이 잘못 보내셨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그 감옥에서 발이 꽁꽁 묶인 채로 그 밤중에 고통스러운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럴 때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부서지고 자기들의 그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도 다 풀려지게 되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게 생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면 내일 아침에는 그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내가 오늘 밤에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칼을 꺼내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놀라면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뛰어나오면서 그 사람을 붙잡죠. 그러면서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그들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이제 여기서 생겼어요. 여기 우리 예성이랑 민이랑 우리 또 우리 이름이 우리 예은이 왔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관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얻을 방법을 그들에게 물어보았을까요? 아니 잘 됐구나, 아니 도망가지 않았네, 아유 다행이네 이러면서 다시 묶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은 그 채팅창에 써도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예성 친구 왜 그랬을까요? 눈길을 피해요. 우리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올라온 댓글 있나요? 네, 늘 목사님이 하는 질문에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죄수들, 그 옆방에 있는 죄수들, 그 감옥에 다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크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귀에도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분명 들어갔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갇혀 있지만 여기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옥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하나님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풀렸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이걸 간수가 들었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러자마자 생긴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말해준 대로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자기 집으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가족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네, 무려 15장을 껑충 뛰어넘었어요. 점프를 했죠. 그런데 왜 16장 말씀을 먼저 잠깐 우리 친구들은 스포했냐? 그건 이 16장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 속에서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음소거한 상태에서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지, 왜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왜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대답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목사님 마음에 떠올려 주셨을 때,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더 큰 꿈과 더 큰 뜻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하셨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이 때가 아닌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왜 이때에 세워주시지 않냐? 그건 바로 여기에 뜻이 있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줌에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 그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지금 우리가 이때 왜 이 땅에 태어나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다른 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친구들,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온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의심하는 도마도 변화됐고, 겁쟁이 베드로도 변화됐고, 전도고 용기고 지혜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나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 때문인지도 몰라요. 누군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새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그 성령이 간절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사도들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멋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